이 아침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한 입으로 같이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하 12장 7절로 15절 말씀 중에 7절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족 수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다 같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한 이 사무엘하 12장 7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도 우리가 확실한 이 구원의 간을 정립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월 두 번째 주일이요 거룩한 이 성일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전까지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30일 오후 4시에 저 전라남도 공에 있는 우주센터에서 나르호라는 이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210개 나라 중에서 11번째로 우리나라는 우주 항공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참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 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부터 원조를 받아서 그 원조를 받고 살아낸 그런 나라가 이제 세계 여러 강대국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하는 그러한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우주선 발사는 핵무기와 관련된 그러한 로켓 발사 시험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그 기술을 우리나라에게 전부 다 전수해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러시아는 우리나라에게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전수해 줬다고 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준비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던 그런 많은 기술들을 이렇게 전수해 줘 가지고
우리가 그 로켓을 쏘아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다 나쁘고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실패보다도 인내가 더 중요하고 노력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술자들이 아무리 소련 기술자들로부터 좋은 기술을 전수받았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마침내 여러분 위대한 11번째 세계 항공가가 되었던 것은 그들의 인내요 노력이요 굴하지 아니하는 용기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에 걸쳐서 불편한 진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실이지만 왠지 듣기 싫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말씀들이 불편한 진실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변하지도 바뀌지도 않는 사실이기에 우리는 11조와 헌물과 안식일과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듣고 끝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날마다 보는 그 얼굴을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때는 그 모습을 찡그리면서 보았다가 어떤 때는 웃으면서 보았다가 여러 모양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얼굴 본 모습을 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거울을 봐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 마치 치매에 걸리는 사람과 같은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 무엇하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그런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LA의 어떤 노총각과 노처녀가 선을 보러 갔답니다. 그래서 만나서 선을 보는데 보니까 차도 별로 좋은 차를 타고 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옷의 모양도 모습도 별로 꾀죄죄하니 서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한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다가 여자가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담배는 피십니까? 남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 담배 핍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예, 한 15년 됐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값을 피십니까? 예, 하루에 한 3갑 정도 핍니다. 그러면 한 갑에 담배값이 얼마입니까? 예, 3불입니다. 여자가 계산을 합니다. 하루에 담배 3갑 3불이면 얼마예요? 9불입니다. 한 달이면 얼마예요? 270불. 1년이면 3285불입니다. 15년이면 49,275불입니다. 여자가 물어봤습니다. 그 돈을 담배를 안 피고 저축을 했으면 BMW 값 한 대인데 그걸 다 피워서 없애버렸습니까? 물어봤어요. 이 남자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담배를 태우십니까? 저는 안 태웁니다. 그러면 BMW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물어보는 겁니까? 왜 너는 행하지 않고 나에게 행함을 요구하느냐는 그러한 여러분 조커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 행함을 행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행함을 요구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11조와 헌물 드리는 삶,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삶을 사는 삶을 아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고 또 결단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확실하게 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는 때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그 마음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다는 것은 확실한 가치관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가치관이란 흔히 어떤 물건이나 사물에 대한 평가나 또는 견해를 의미하는데, 그 가치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무관심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태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혹은 무가치한 것인지 구별하는 관점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 많은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관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책을 쓴 작가의 그러한 마음으로 작가의 가치관을 가지고 읽으면 그 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무리 작은 죄라도 짓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죄나 큰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큰 죄는 짓지 않아도 작은 죄는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크든 작든 모두 죄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에 대한 가치관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더 중요한 이 가치관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구원에 대한 생각들이 잘못되어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까? 11조를 드리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주일 성수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전도만 하고 잘하고 기도 잘하고 봉사만 잘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No, Never, Ever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한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하나의 신앙생활의 징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와 여러분 선물과 안식을 지키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의무요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의무와 사명이 억지로 마지 못해서 적시한 것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올바른 구원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면 그 아무리 불편한 진실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사명감에 불타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구원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중요한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구원 얻는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지만 정작 어떤 예수를 믿으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인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죄 가운데 있던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사무엘하 12장
7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요 왕이었던 다윗은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한 이후에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과의 우정을 잊지 않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참으로 어질고 훌륭한 그러한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도 죄를 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 장관과 요압과 그의 신복들이 암몬을 정복하러 나갔을 때 다윗은 왕궁 지붕위를 거닐다가 지붕 밑에서 모욕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부하를 시켜서 이 여인을 궁으로 불러서 동침을 하고 이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자기의 신하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30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밧세바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 사실을 감추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전쟁에 나가서 한참 싸우고 있던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불러서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를 묻는 것처럼 불러들이고 그동안 수고했으니 집에 가서 쉬러가면서 많은 음식을 딸려 들여보냅니다. 그러나 이 우리아는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하자 다윗은 다음 날도 불러서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술에 취하게 하며 포도주에 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는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냐고 주위에 있는 신하들과 함께 또 밤을 지새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우리아는 그것을 물어보는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 부하들은 저 암몬과 대치하면서 들판에서 하나님의 법궤와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며 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장군으로서 그 집에 가서 편히 모이라고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의 30인 중에 하나였던 우리아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충실하고 충성된 그런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아를 다윗은 밀서를 씁니다. 요압에게 그 밀서를 써서 이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라고 밀서를 씁니다.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이 밀서를 가지고 요압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은 이제 정식으로 이 우리아의 아내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자기 아내를 삼고 아이를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전체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것은 사람들 보기에는 다 덮어져 버린 사건입니다. 이것은 다 이제 끝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아는 죽고 밧세바는 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성경은 사무엘하 11장 27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은 다 잊어버렸지만 사람들은 다 덮어버렸지만 저 위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 다윗의 모든 행위를 악하게 보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덮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11장 제일 마지막 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하여금 그의 죄를 여러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지적합니까? 한 예를 들어서 한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어느 한 성에 많은 양떼와 소를 가진 한 부자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겨우 그것과 먹고 자고 같이 식구처럼 딸처럼 지내는 그러한 양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부자는 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러한 양떼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옆집에 가난한 그 양 한 마리 가지고 키우는 그 집, 마치 자기 식구들처럼 딸처럼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이 양을 잡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해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성경은 그가 크게 노하며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하고 율법대로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나단이 다윗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단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다윗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악한 행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시작했던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그 죄를 감추려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까?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누구든지 다윗처럼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런 일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하는 그 나단의 그 지적에 대하여 다윗은 이유를 내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합리를 하지 않냐고 즉시 회개하는 다윗의 순수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즉시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베개가 눈물로 적시도록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얼마나 많이 회개했던지 그의 침상이 눈물로 띄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는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다윗임을 또한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다윗은 평생 동안 근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고백대로 그 사람은 이런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하고 율법대로 그 양새끼를 4배로 갚아줘야 한다고 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 다윗이 건짐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회개가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심으로 종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꿔주셨습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마치 살리는 것처럼 건져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내어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건져내어 영생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를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마치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져서 악어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물에서 건짐을 받고 바로 공주의 왕자가 된 것 같이 건짐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뜻은 건져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면 우리도 죄인 아닌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비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는 나단 선지자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깊은 회개의 자리에 나감으로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 막강한 권력과 모든 그러한 위치도 다 내려놓고 주인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대성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 우리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들과 같은 죄인의 몸인 사람으로 오셨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시기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첫 번째 길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휘가에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원죄를 타고난 죄인들입니다. 날마다 죄를 지체하냐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고, 여러분 그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 없이는, 회개함 없이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소홀하기 쉬운 것이라도 다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다윗은 비록 엄청난 죄를 짓고 나단 선지로 하여금 책망을 받았지만 다윗은 왕의 권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합리하기 위하여 그 어떠한 이유나 핑계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앞에서 그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라 순순히 자백하는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겸손하지 아니하면 받기 힘든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낮아지지 아니하면 얻기 힘든 것이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나 그 위대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합니다. 동정녀의 탄생도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따지고 보면 여러분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똑똑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 착각하면 항상 오는 것은 오해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가고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돼요. 결과를 봐야 하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너무나 출출해서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자리에 어떤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가 자기를 계속 주시하면서 쳐다보고 소주잔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눈이 맞아서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집에 가게 됐어요. 가보니까 침대에 사진이 하나 놓여졌는데 어떤 예쁘장한 남자가 그 사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물어봤습니다. 저 사진이 혹시 동생입니까?
아닌데요. 저 혹시 사진이 오빠세요? 아닌데요. 그럼 저 사진의 남자가 누구세요? 혹시 애인? 아닌데요. 그 남자가 애인이 아니라는 말에 그냥 너무나도 흥분을 해가지고, 그러면 누구세요? 애인도 아니고 오빠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누구냐고 물어보자 여자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남자는 그만 방문을 세게 박차고 도망 나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저 사진은요, 제가 트랜스젠더 사진 받기 전에 사진이에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요. 이 여자가 남자였는데 수술해서 여자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남자가 기겁을 하고 뛰쳐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러한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똑똑해서 그래요.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고 해도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대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구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여러분 좌전하고 공전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주에서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요, 엄청난 굉음이 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살면서도 그 굉음을 못 들고 살잖아요. 우리는 이 안에 살면서도 이 지구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 천무천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꿰뚫는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앙에도 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묻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못 믿습니까? 왜 겸손하지 못합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와 똑같다는 겁니다. 사단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사단이 똑같습니까? 사단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늘 그런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쫓겨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와 사단과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교만하고 여러분 나들일지 모르는 사람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우리는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내가 아는 지식을 다 내려놓고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겸손으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의무를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조건, 그 구원과는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세 번째는 깨끗하고 의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기에 죄를 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의 마음이
악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다윗의 범죄의 원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더러운 것들이 하나하나, 악한 것들이 하나하나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간음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고백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다윗은 시편 51편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고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것이 다윗의 절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마디로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악이 나로 하여금 나를 침몰치 못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이 다윗의 갈급한 절규가 이 시편에 속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로마서 10장 13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믿는 사람은 예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모른다면 어찌 우리가 이 다윗처럼 간구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 십자가 그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들은 겨우 10%나 될까 말까 하는 오늘 현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할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다윗처럼 넘어지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기도로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성결한 삶, 깨끗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뒤로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비삭 동료를 그가 늙어서 그의 품에 넣어줬지만 이 다윗은 그 아비삭 동료를 품지 않았다라고, 마지막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깨끗하게 그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다윗의 말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건전함에 받는 삶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관이 확실하면 우리에게 주신 의무와 사명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전하는 것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11조를 하고 헌물하는 것이 그렇게 아깝고 인색하게 느껴지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토록 부담스럽고 여러분 힘듭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고 새로운 영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용서함 받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요 거듭난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뱉어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관은 어떻습니까?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심으로 그 말씀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의무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백하고 자백하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것입니다. 낮아지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는 그 겸손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보고 주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요 그 누구도 뺄 수 없는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야 합니다. 의로워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세마포를 세탁하듯이 날마다 깨끗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구원관은 확실한 구원관, 놓치지 않는 구원관, 뺏기지 않는 그런 구원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관은 어떻습니까? 그저 남편 따라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내 따라오셨습니까? 그저 세월만 보내는 우리의 삶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이 확실한 구원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갖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타이처럼 우리의 죄를 날마다 주 앞에 고백하며 무조건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사셔서 주하고는 담을 쌓고 정말 내가 없어도 부족해도 말씀대로 살기를 날마다 간구하면 하나님은 죽을 자리였던 다윗도 건지셔서 새 성군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바꿔주었듯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구원으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